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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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11월 13일 주일 새벽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 2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우리는 제대로 과연 잘 순종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장 51,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렇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떤 그 특이한 주일학교의 어떤 어린이가 아주 귀한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이 어린 꼬마는 말씀이 과연 그런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장로님에게 살살 다가가서 아무 이유도 없이 뺨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장로님은 노발대발하십니다. 그때 어린이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탁 갖다 들이대면서 보여드립니다. 장로님은 어린아이에게 꽉 꿀밤을 한 대 더 때립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화 안 나게 생겼나? 응? 오른뺨을 쳐야지 넌 왼뺨을 쳤잖아. 이렇게 오히려 대거리를 합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읽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 친구라 이랬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쳐야지 넌 왜 내 왼뺨을 쳤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넌 내 왼뺨을 대바람에 쳤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 수 위에요. 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제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과제이자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신앙적 관건이다. 성경의 위인들이 보인 순종의 밀도와 순도와 열도가 굉장히 남다르죠. 각각 다르기도 하지만 보면 대개는 다 열정이 아주 넘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나는 12장 1, 2절에 보면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You will bear blessing.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안정적인 고향, 친척, 가족, 자신의 그 홈그라운드, 홈베이스를 떠나 자신이 본 적이 없는 땅으로 이주해야 했지만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가 발달되거나 교통수단이 잘 돼 있거나 하면요, 한번 답사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준비를 착착 해가지고 모든, 그때 아브라함 가족이라고 해서 7, 8명, 10명 이런 게 아니죠. 종복들까지 몇백 명이 있고, 그죠? 그 재산도 굉장히 방대하고 했을 텐데도 주저하지 않고 떠났다고 나오죠. 자신의 현재 기반을 떠남에 있어서 비용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준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왜 저에게요?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12장 4절. 크리스천과 낙타는 무릎을 꿇고 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업으로 이을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을 때도 전혀 거기에 망설였다거나 원망을 했다거나 울었다거나 기도를 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죠? 바로 순종의 본이 된 사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기 전 유대교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로 황폐하게 하는 앞장을 쓰죠. 열정을 부려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열성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기기까지 했어요. 그죠? 사울은 스데반에게 죽음의 고통을 과하는 그 이들의 옷을 맡았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는 보증을 쓴 꼴이에요. 딱 그 앞에서 증인이 되죠. 더욱이 사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핍박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타격을 가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증거합니다. 심지어 사울은 대제사장 이름의 고문을 받아들고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유대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자 원정 핍박길에 오르죠. 사울의 밖의 행로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의 진격을 막으시자 도저히 이 녀석은 안 되겠구나 하고 직접 나타나시죠.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의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춥니다. 너무나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 땅에 그만 쓰러지죠. 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 Why do you 프로세초 이렇게 부릅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냐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I am Jesus. Whom you are presearching 하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해머로 망치를 맞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보호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래. 깜짝 놀랐겠죠. 자신의 종교적 신앙적 신념 체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핍박했다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사흘 동안 먹지 않고 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증거하죠. 주님의 은혜는 복음의 박해자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으로 오히려 거꾸로 삼죠.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울의 열정을 보신 거예요. 열심.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열심. 죽음을 각오하고 무서운 것이 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을 보셔서 생각을 바꿔주신 거죠. 사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죽는 날까지 순종하다 돌아가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와 후대 크리스찬은 그런 사울을 사도 바울로 기억을 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합니다. 여기서 반대적인 부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다했다. 그가 복음을 위해 걷는 거리는 17,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킬로미터 17,000. 걸음수로 2,428만 보. 엄청난 걸음.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운동을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관절을 굉장히 보호하고 아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수명이 옛날처럼 60, 그죠? 환갑잔치 할 때까지 살면 잘 살았다가 아니라 이제는 100세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지 말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관절이 나왔습니다. 순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은 예수님을 낳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이시기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보면 누가복음 1장 29절에 31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하죠. 순간 마리아는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주의 여정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I am the Lord's servant.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예수님의 순종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리아의 전적인 순종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장을 거듭하셨고 12살 될 무렵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를 다함으로써 온전한 순종으로 받드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이죠. 비록 12살 소년 시절 예수님의 일상의 한 단면을 이야기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주는 울림은 매우 크고 강합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예수님은 절기가 끝나 각자 집으로 돌아가던 시각 예루살렘에 머물죠.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앞서간 줄 알고 하루길을 걸어갔는데 저녁 무렵 아이가 없는 것을 그때야 발견을 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동안 예수를 수소문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죠.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6절 내용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어요. 듣는 자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증거하죠.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8절에 이렇게 말하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이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부모를 만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무르겠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자유로운 논의를 하면서 당신의 메시아성을 제시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결국 자랑거리로 삼거나 그 일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오비디언트인가요? 오비딜렌트. 플레머라는 신학자는 성경의 표현을 12살 된 예수님 이후 17년간의 생활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학자가. 그만큼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지속적이고 각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1차적으로 부모께 순종하라는 제5계명을 실천하셨고 바울 또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20절이죠. 부모께 대한 사랑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도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이죠. 중세시대 프랑스 수도사 클레르보르 베르나르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4단계를 역설합니다. 첫째,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인해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둘째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면 금방 식는 사랑에 빠질 수가 있죠. 단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셋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죠. 이 사랑에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주 즐겁습니다.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네 번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것을 생각하니 나 자신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너무나 귀한 존재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성도들이 참으로 귀하고 고마운 분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르나르의 묵상이 우리 찬송가에 3편 수록되어 있어요.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찬양 많이 하죠.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85장에 보면 9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9주를 생각만 해도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가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근데 사랑을 주셔도 사랑을 받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영영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 되소서. 이렇게 저는 그래서 참 찬양의 가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영적이고 감동적인 찬송들. 왜냐하면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작사를 이렇게 해서 정말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은 성경하고 직결이 되죠.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사도의 외침은 아주 진리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 주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성과 순종을 본을 보이시죠. 성경 연구가들은 누가복음 2장 말미 12살 시절 이야기 이후부터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적으로 거룩한 헌신을 하시기까지 18년 동안을 침묵의 시기로 부려합니다. 이때가 이제 부모에게 함께 있으면서 효도한 시간이죠. 예. 이대로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부모의 보호와 권위 아래 순종하며 받들어 모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에 전념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증거하죠.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은 모친과 여러 동생들을 돌보며 가정 경제를 책임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 가정은 작은 소망을 갖는 즐거움의 본부이고 순수한 사랑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고 서로에게 도의와 책무를 다하는 책임지는 사랑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높은 권력과 빛나고 화려한 이름은 없어도 소박하지만 진지한 사람의 울타리가 형성된 행복한 가정에서 근면하게 생활하셨어요. 이 침묵의 18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모든 능력을 구비하셨고 훗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순종하십니다. 실제 우리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은 순종의 길이었죠. 성경 곳곳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심을 귀하게 증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람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은 요깃거리를 구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성취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43,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은 요깃거리를 구해온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성취라라는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지상사역의 중점은 사람들에게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라고 설정하시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지상사역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순종하여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음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순종의 영성이셨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절정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심에 있죠.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위해 기도를 돕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땀이. 그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 3, 4절 나중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오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8절.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은 찔리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53장 6절입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람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으로 몸소지심으로 사랑의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하시죠. 마틴 루터는 고백합니다. 진실된 성도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고 의문도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실된 성도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